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입은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에게 한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또 말씀 들을 때에 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 생각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문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귀한 이 복음으로 성경을 딱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경 66권을 쭉 읽으면서 완전 복음과 또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과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의 부분까지 가면 갈수록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자립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이 제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이제 무리나 또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하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의 응답이 아니라 늘 맴도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이 축복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축복이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아주 중요한 성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7가지 신분 권세,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부터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결국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어서 우리는 하늘 배경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삶이 성경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부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권세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 선교의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복음 운동할 때 자꾸 이제 아무튼 자기 하는 일이 성경적이라 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니까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 자꾸 성경적이라 하는데 뭐냐 하니까 나중에 아멘이더라고. 요즘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들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멘이가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막 거기에 또 자기 나름대로 물건 사용하도 좋고 밑에 내려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제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나온 이 한국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CCC의 제자 훈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제자 삼으면 2명 제자 삼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50 몇 년 되면은 전부 다 세계 복음화 된다.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성경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도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성경이다 하는데 성경적인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은혜고 성경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경적이고 성령의 인도 역사가 내 인생이 될 때 성경적이다. 그래서 아멘이가 성경적으로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너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성경제라고 갖다 붙여도 괜찮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자꾸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면 자꾸 교회까지 혼란이 오니까 그러지 마라. 하는 산업이야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가야 해요. 내 인생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산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성경적으로 산다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바로 세계 범화 땅끝까지 내 인생의 응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응답을 받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약한 부분들이 생겨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몸을 안 돌아보고 여러분 진짜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도 하고 신경도 쓰고 또 잠 안 자고 기도도 하고 많은 부분 속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도 들고 이제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진단이 좀 이렇다, 뭐 암이다, 또 진단이 또 뭐 이렇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 메시지 하는 가운데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영혼의 치유부터 여러분의 마음, 생각, 육신의 치유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정말 그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복음 믿고 교회를 섬기고 쭉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나이도 들고 몸 안 돌아보고 말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타고나게 또 체질상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바로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좀 치유받고 강건할 수 있도록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은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분은 젊었지만은 실제로 전도 선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많은 선교일에 계속 심부름하면서 많은 이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기 몸 관리를 안 했는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난 것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어서 이제 막 바울도 근심하고 뭐 빌립보 교회도 이 좋은 일꾼 좋은 분들이 이렇게 참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안 오는 전화가 한 번씩 오면은요 깜짝 놀라요 일단. 왜요? 주로 보면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그때부터 기도가 되지만은 약간 아래 이쪽에 배 이쪽에 쓰리면서 조금 이렇게 이게 근심이구나. 난 근심이란 단어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막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약간 떨으면은 좀 이렇게 이 배나 이런 데 신호가 와요. 나도 뭐 좀 긴장되고 기도가 되고 막 이런 거. 저분이 빨리 좀 치유받고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것부터 해서 혹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불신자를 만날 때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치유의 역사부터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전도자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위에서 주신 이 능력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는데 그 신분과 권세가 능력이 되어서 영혼을 사로잡고 은혜가 넘쳐서 마음 생각을 치유하고 그 넘어서 육신의 바로 약한 부분 근육이든 장기든 또 뭐 뼈든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고 어루만져 달라고 특별히 십자가에 그 피 묻은 그 복음의 은혜가 정말 구속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있으니까 그 영혼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또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어루만지지 않으면 그 연약한 질병을 어루만지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 쭉 그 치유를 놓고 요즘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분이 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채찍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완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도 주님께 맡겨서 예수를 영접해서 주인으로 삼았듯이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의인의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몸을 어떻게 모든 연약한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의 대속의 제물로, 연약한 모든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을 많이 받는 우리 연약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못 삽니다. 또 이렇게 못 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주님께 많이 섬김을 받으세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신분군세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대속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속에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강건해질 뿐 아니라 어느 날 그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신분군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이 은혜, 십자가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찬양도 하고 좋을 때 기쁨의 찬양도 하고 쭉 합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도 많고요. 믿음의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또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치유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까지 바로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 비밀이 성령의 내주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중에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 친구들은요, 엘리베이터 못 타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런 손 꼭 잡고, 야, 하나님 함께 한다. 같이 가자. 몇 번만 해서 그게 흑암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오면은 어때요? 그것도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이 치유의 이 축복을 가르쳐 주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보면 교회 다닌다고 좀 자기가 강건하다고 아이들이 좀 힘든 아이들 보면 조금 좀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꾸 멀리하고 애들처럼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적으로 제재돼서 그것도 많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우리는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공황장애나 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좀 힘들게 태어나면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데는 함께 하기도 힘든 우리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들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내 자신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 함께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이 교회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형성이 딱 되어지면요. 이상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사마리아 현장에 치유의 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왔듯이 이 찬빛교회에 많은 치유의 이 축복들이 일어나면서 소문이 나서 함께 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하는 전도는 제자들 한두 명 만나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뭐겠습니까? 치유의 소문입니다. 그래서 찬빛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증거들이 일어나면은 그냥 당연히 치유의 이 응답의 이 축복 통하여서 교회가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전도보다도 소문 전도가 제일 큽니다. 망하는 것도요. 여러분 산업도 그렇고 망하는 것도 저 집 맛이 이상하더라. 소문 하나 나오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소문만요. 야, 저 집 진짜 괜찮더라. 저 물건 괜찮더라. 소문 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 저 우리 또 집사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소문이 나는 교회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특히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이 응답받는 치유 사역자의 이 소문이 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사마리아 같은 이 대구에 막 짬뽕돼 있어요. 종교로 짬뽕돼 있고 막 여러 가지 사상으로 짬뽕돼 있고 전부 가난과 이런 거 전국 동네에서 도시 중에 제일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영적으로 막 이 팔공산 우상부터 해서 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많고 너무 막 이렇게 대구 사람들은 또 경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전통 받은 거는요 고지 시각에 지키잖아요. 제일 빨리 안 바꾸는 데가 우리 동네들이면 그렇죠. 서울은 너무 빨리 바꿔서 문제고 우리는 빨리 안 바꿔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서울은 인본주의 있어서 문제고 우리는 옛날 걸 고집해서 문제고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스타일 안 버립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동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 바뀌기도 하고 혼자 투덜투덜해도 빨리 안 바뀌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진짜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맞는 걸 좀 지켜나가기도 하고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많은 사마리아 같은 현장 속에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요. 정말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저 영혼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좀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심부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자꾸 생각해 보세요. 다른 생각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음 속에 행복했듯이 저 불신자와 내 주변에 있는 영혼,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결 안 되면은 정말 마약으로 가고 좀 정신문제로 오고 자살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살 1위, 이혼율 1위, 많지 않습니까? 중남미는 통계가 없어가 1위가 안 되는데 우리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청소년이 막 많은 부분 속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같은 소망이 없는 이 현장, 죽음의 도시 같은 이 현장에 생명의 바람이 부는 귀한 참빛교회의 귀한 응답의 역할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4절부터 40절까지 여기에서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에티오피아 내신 만나서 또 다른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도 하고 이를 놓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죽음과 지옥 배경,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죽음에 대한 시달림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빛교회 때문에 정말 그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참빛교회 가면 되는구나.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 흑암의 나라의 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여러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잡으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 그 비밀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 역사하면 흑암부터 꺾어지고 강한 놈부터 결박당하여지고 바로 주의 청문천송문하면서 생명이 일어나고 위에부터 오는 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통하여서 땅 끝까지 응답받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병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좀 양심적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믿음의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축복 가운데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일생을 드리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라.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 되라. 그렇죠. 중간에 도망가지 말고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 되라. 이 계속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12절에 있는 이 중요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마음에 잡혔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축복 속에 받은 이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는 이렇게 알겠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소리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또 빌립보 교인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똑바로 살아난 말이냐? 무슨 말이냐? 내 삶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삶의 이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맞겠죠. 그러나 제가 한국말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원어적으로나 풀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딱 제가 영어 성경 이렇게 같이 확인하다가 딱 이렇게 힌트 그 부분인데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구원을 이루려 할 때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해라. 여러분 속에 받은 구원의 이 하나님 함께하는 구원의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일들이 바로 그 일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이제는 구원의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이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신분과 권세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예배도 안 되지요. 우리의 삶의 역사도 없지요. 정말 늘 항상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이런저런 이상한 사단의 역사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생각하고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가 일어나도록 정말 이게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어떤 분이 해석해놨다고 대표적으로 전도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가 한 생명의 구원의 일로 일어나야 된다. 선교로 일어나야 된다. 자, 그게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 준비하다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자, 먼저 누리다가 또 여러분이 함께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큰 대지 1번을 묵상하는데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낸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다 확신 가지고요. 다른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주님의 귀중한 이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드러나도록 해야겠다. 그렇죠. 이 축복은요. 나는 당연히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막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일어나고 신분권세 누려지면요. 그냥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더라고. 더 경외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가 이런 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구원의 일을 이루라.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과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거든요. 원래 인간 회복하는 완전한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절대성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이 복음이 나타나도록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해라. 야, 그게 저 마음에 확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아닌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로잡혀서 육신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움직이는 건 그 욕심이 아닌 정말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육신의 소욕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고 그 일에 생각이 안 맞더라도 복종하고 그렇죠. 어떤 데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복종하고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생명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밖에 있는 일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로 평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쉼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 속에 평안이 넘치면요, 세상 어떤 일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면요, 어떤 일도 부담이 안 되고, 은혜 안 받으면 어떤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바로 구원의 일을 바로 나타나도록 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그와 같이 그 13절의 말씀 똑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구원의 일이죠.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고, 이것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전달되어서 우리는 이미 언약, 말씀, 구원의 일이 우리 속에 나의 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나와 함께 행하시는데 바로 소원이 되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늘 항상 인생 헤매는 인생, 날마다 망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의 함께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바로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원망, 시비 이런 거 다 이렇게 버리라. 그렇죠.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13절, 14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도요, 이 복음과 이 전도와 우리의 신분 권세와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늘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짜증 속에서 인생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신분 권세로 충만케 해서 이제는 바로 구원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을 함께 오늘 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부터는, 이제 15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그래 이래야 되거든요. 흠이 없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거룩한 게 아닙니다.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육간에 다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있거나 뭐 삶으로 있거나 그렇습니다. 다 전부 그게 뭐 크다 작다 도토리 키재기밖에 없지 똑같습니다. 그죠? 제가 작거나 여러분이 크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크나 작거나 똑같은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흠없는 삶으로 살고. 왜요? 한번 보세요. 진짜 이 어그러지고 진짜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렇죠. 분별도 못해.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사는데 빛들로 나타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특히 16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창조의 빛, 바로 창세기 1장에 창조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창조하신 그 빛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영광의 빛으로. 이사야 60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로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렇죠. 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빛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빛인데 빛을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죠. 이게 바로 흠없는 자녀로 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죠.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이 축복 속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예수와 그리스도인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복음을 밝혀라.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밝혀라.
그 사람이 그래야만 살아난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걸음을 놓고 바울은 달려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달려갔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받자. 그 일에 참 감사하죠. 그래서 참 17절 18절에요. 1번에 4번의 부분인데 한 줄만 딱 써놨습니다. 생명을 드린 전도자들의 헌신은 바로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 믿음으로 다 드리는 그 제사 드림 그 위에 바로 섬김 위에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가루가 부서져서 떡이 되어서 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요제는 막 흔들어서 막 하는 건 요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뭐 우리가 번제나 뭐 희생자 생각하면 양이나 이런 칼을 떠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전제로 이런 것은 뭡니까? 자기가 완전히 몸이 가루가 되어서 다 하나님께 떡이 되어서 드릴지라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복음이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났지 않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너희와 함께 같이 이렇게 팀이 되어서 정말 이 많은 아직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와 많은 사람들 아직도 있지 않냐? 아직도 우리가 로마 복음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너희는 믿음의 제물이 되고 섬김이 되고 나는 전제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자.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또 너 무리와 함께 빌립보 교회와 함께 기뻐한다.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가장 핍박이 심한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응답받는 전도자와 교회 그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고 치유받고 응답받으며 이 복음이 귀한 걸 알아 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시달리는 친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친구가 여러분 바로 교회에 요즘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요즘에 빨리 교회를 빨리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치유받아서 강건하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하면서 성령의 이 귀한 비밀을 복음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양육되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살리는 운동하는 그 축복을 두고 요즘에 교회 부흥을 좀 더디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러면 지금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도 먹고 살지 못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더 필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진짜 뭔가 살인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진짜 뭔가 소망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중독 속에 마약으로 이런 데 막 술로 이렇게 인생을 내돌리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왜 여러분을 못 만납니까? 그렇죠.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는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 외에는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 운동 일어나면은 옛날이나 지금에는 한 것 없이 전도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남편도 막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게 왔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그 응답들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도록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빨이 통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말이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힘이 되도록 그렇죠. 결국 힘 대결에서 안 꺾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워낙 독한 사람도 있고 워낙 강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는 예비됐다 안 됐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울 같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 교회와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일꾼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결국 기도 안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요, 다 집중하세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도록 은혜 받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꾼을, 디모데 같은 일꾼을 키워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와 내 후대가 아니 마약 중독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정말 정신적인 문제로 또 이런저런 문제로 약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후대도 성령의 역사를 강건해지고 그런 응답들이 쭉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지역과 후대를 놓고 디모데 같은 이런 멋있는 전도자들, 멋있는 목회자로, 멋있는 중직자로 일을 쓸 수 있도록 정말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나같이 이렇게. 그런데 내 같은 인간이 세상에 많으면 어떻게 해요?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서 나 같은 디모데 같은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번의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정말 빌립보 교회 사이에 진실하게 소통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이런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그렇죠.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전부 약해서 자기 일을 다 구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왜요? 영적 문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이 복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자기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디모데도 이런 속에서 약간 나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쭉 보면은 약간 힘이 들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네가 좀 혈액순환을 좀 잘해라. 네가 너무 뭔가 사용하다 긴장이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묵상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한 없이 수고하는 자들 다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자, 진짜 내 동생처럼 바울이 생각하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맞죠. 이런 귀중한 헌신한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이런 많은 것은 결국 헌신한 많은 중직자와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귀중한 수고를 통하여서 이런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영적 전우다. 전투를 같이 한 전도성교로서 그 수많은 이런 흑암 꺾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여 싸워서 완전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적 전투하는 전우요. 그렇죠. 이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죽이는데 이제 완전 전우가 되어서 하는데, 자, 얼마나 참 망하는데, 그렇죠. 우리 복음 가진 나라는 살리는 일에, 막는 일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인 이 복음의 일꾼, 정말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영적인 귀한 전우가 되시고 전투하는 전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가 된 자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자 바울,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나의 필요한 것을 늘 갖다가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저 중남미에 딱 해가 계좌번호 하나만 가지고 탁 보내면 되는데, 예전에는 물건 가지고, 돈도 그렇잖아요. 물건 가지고 다 일일이 심부름하고, 그렇죠.
또 아니면 가서 또 사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로마 같으면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화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가서 또 바꿔서 또 뭐 물건 사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것도 심부름 하다가 또 오기도 하고, 이 복음이에요. 또 누가 바울이 또 연결된 전도자 누가 한 명 있으면 가서 양육도 하고, 그러다가 또 걸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차 타고 가고, 아무튼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 옛날은 전부, 그러니까 그게 뭐 걸어 다니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전달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 바로 이 축복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축복이 이런 바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많은 전도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그분들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싫어서 어떻게 하면 막 안 오고 막 처음에는 막 누구냐고 반갑게 나오다가 전도하는 여러분 얼굴 보고 문 탁 닫았는데 어느 날 보면 여기 장로님 돼 있고 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드는 병도로 죽게 되어서 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바울이 근심이 나고 막 근심이 있고 또 이 빌립보 교회도 막 근심하고 한마디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그렇죠. 몇십 년 되고 또 아니면 또 며칠 되고 몇 달 된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심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근심 말고 복음의 근심,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 근심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난 그래서 전화 와서 하면 또 누가 아픈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어제도 이제 한 분 이렇게 전화 와서 기도해 줬는데 그렇죠. 다행히 다 시술 잘 되어서 이렇게 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교회가 연륜이 좀 오래돼가지고 전 전화도 이렇게 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진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하나 많은 부분들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도록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살면 좋겠는데 불신자처럼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 아프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염려, 불안, 초조, 맹울망 쪽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기도 근심이 이제는 긍휼을 입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나의 아픔이 모든 교회 성도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 현장을 이렇게 품지 못하면은요, 전부 잘한다 못한다 막 욕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의 불신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정도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도 더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속히 이를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이런 수고로움이 많은 현장에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어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서 더 큰 또 긍휼까지 일어나는 축복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2번에 3번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나 이런 바울 같은 경우에 성기 현지 바울과 바울 전도하는 선교 현장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게 계속 소통을 하는 이런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 같은 그래 디모데는 바울 입장에서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 소통을 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바울에 전달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두 분이 정말 약간 소속은 다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귀한 축복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이런 현장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 집에 함께 머물러서 기도해 주고 또 자기 또 교회 가기도 하고 이런 바울 심부름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쭉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그렇죠. 사역자들을 사역자들을 살리는 이 사역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이 전도자로
현지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 정말 그들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훈련할 수 있는 뭔가 훈련의 내용과 그림과 응답이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 쓰다 보니까 조사들이 자꾸 빠지는데 조사는 여러분 알아서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다 훈련해야 이렇게 전도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메시지 들으면은요, 이게 다 가다듬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자꾸 있고요. 그런데 훈련받은 만큼 믿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축복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땅끝까지 살리는 세계화할 수 있는 제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응답받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정말 이 땅에 나 같은 인간이 있으면 좋겠냐 없겠냐. 복음의 일에 일생을 드린 나와 같은 제자들과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제자,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기도인 제자,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인 제자, 이런 나 같은 인생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 1, 2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나의 후대와 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복음의 일에 함께 예배드리며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강건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며 육신도 강건하며 가정도 강건하며 모든 사람이 다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심부름하는 정말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일생을 드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전도 선교의 일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정말 예배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3장 1절